시편 23편 말씀은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 말씀과 함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지었던 고난과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썼어요. 왕이 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일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되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됐어요. 급하게 도망가게 되고 그때 겪었던 여러 일들. 그래서 이 시편에 이렇게 보면 원수들을 뭐 멸하여 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왕궁에 있다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급히 도망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원수를 다 멸하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저거 내 아들인데 저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행동들을 보면서 원수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성전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의 고난의 기쁨과 절망과 배신감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서나 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내적으로 이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절절함이 보이는 그런 시편이라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힘의 중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관계와 믿음의 중심으로 굳건히 잡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들인데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모로서가 아니라 대적으로서 원수를 정말 다 멸하여서 다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슬픈 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같이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뛰어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뛰어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올렸던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시다라는 표현에는 다윗의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다윗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목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목자 생활을 양을 그냥 뭐 시골에서 뭐 송아지 염을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가 아니고 현재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외양간에 송아지 염을 준다 이런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는 계속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힘들어하고 그걸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양들을 치기 위해서 수고했고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거 돌팔매 돌리는 거 물매 돌리는 거 연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하프 이걸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는 쉬지 않고 양들과 함께 돌아다녔고 양들이 돌아다니는 거라면 꼴을 먹기 위해서 풀을 뜯기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라면 같이 이동해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양들은 잘 모르는 곳까지 잘 살펴보고 맹수가 있는지를 지키고 양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는 두 번째 문제고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다윗이 했던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양들과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그는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적어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양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양은 편안하게 지금 꼴을 뜯고 있지만, 풀을 먹고 있지만, 그러면 그때 목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를 목자로서의 다윗은 다 경험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보통이 아니라고 싶어요. 경험해 본 사람과 그 일을 한 사람은, 해본 사람은 막연하게 그 일을 들어서 아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가 목요일 금요일 날 중앙 연회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는 당회 같은 것을 우리 광주 동지방에는 지방회라는 것으로 모여서 거의 똑같은 순서이지만 그렇게 결의하고 서류를 남기게 되거든요. 지방들이 또 다 모여서 모든 목사님들이 또 우리 중앙 연회라는 곳에 모여서 또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저께 들어오셨다고 우리 소대섭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급하게 나가서 이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사역도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곳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큰 아름드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제 장마 들거나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건 아닌가? 저거 어떻게 자르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건물 위로 이렇게 저 나무가 그대로 벤다면 쿵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각이 딱 지붕 위로 떨어질 각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문득 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교회들이 일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목자교회에서 선한목 형제교회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같이 함께하는 형제교회들이 있는데 형제교회들이 일본에 리프레시 센터라고 기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큰 아름드린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거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물어보니까 요즘은 올라갈 때 톱으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장가지를 다 치고 올라가서 맨 머리 밑둥서부터 또 차례대로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그 리프리지 센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목사님들이 자를 수가 없어서 한 20m, 30m 되는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 그래서 그 밑둥을 잘라서 테이블로 이렇게 쓸 만큼 엄청 큰 나무를 이제 잘라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처음 봐서 자기도 그 업자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는데 업체를 불렀는데 자르는 걸 그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큰 잔가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거의 나무 수준의 가지들을 쳐내고 올라가면서 쳐내면서 그러면서 윗둥을 잘라서 이렇게 자르더라. 그래서 그걸 본인이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든지, 어디가 위험한지, 무슨 도구를 써야 하는지 그걸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같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나무를 잘라보지도 않은 사람은 저 나무 어떡하나? 맨 뭐 동화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밑에서 도끼 쳐가지고 혹은 전기톱 밑에서 잘라서 저거 어떻게 자르나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고 거기서 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해하는 폭과 수준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그냥 목자가 저렇게 살지 지키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볼 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아버지가 형들 다 보여주고 쟤는 막내 말째라 지금 그냥 양보라고 쳤다고 양 지키라고 시켰다고 했을 때 인정도 못 해주는 그 아들이었는데 정작 그 아들이 그렇게 양을 치면서 했었던 그때 모든 삶이 오늘 이 고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표현만 있지만
적어도 다윗이 느끼기에 그의 수고와 그가 양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적용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좋은 목자이시다, 좋은 사람이시다, 좋게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분명한 표현이죠. 그가 살았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을 열면서, 오늘 하루를 열면서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던 은혜와 주의 마음과 주의 이끄심을 우리가 누리고 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부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이시지,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도 너무 귀한데, 동시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속상해요? 길을 잃고 도망가면 제일 속상하고 제일 힘들죠. 근데 바짝 소리를 듣고 그 목자들이 내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소리를 따라서 우리 목자네, 나를 이끄는 그런 목자네, 다윗이네. 그래서 거기를 잘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다음 꼴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너 인도할게. 따르고 함께하는 것은 양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전한지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이 그에게 큰 안심과 위로라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이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다윗은 너무도 깊이, 그럼 내가 말 잘 듣는 양이어야지, 잘 따라가는 양이어야지, 그리고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에 거하고 잘 함께 할 때 우리는 절대 안전하겠네요. 우리는 절대 행복하겠네요. 오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붙잡았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정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오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만 보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내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이런 정말 황당하고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가 원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압살롬과 압살롬의 어떤 세력들, 따르는 사람들, 그들 다 멸하여 주고, 이게 아니라 주님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좀 좋게 먹여주시고 좋게 보여주고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여전히 지지하고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고백과,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그가 빠져나올 때 언약궤에
다시 넣어 놓으라고, 같이 가지 말고 넣어 놓으라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 불러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났거든요. 내가 나와서 내가 영원히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에 절절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안전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목자 안에 있을 때,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을 때, 혹은 목자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내는 소리와 우리가 가는 것과 심지어 우리의 성향까지도 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 그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내게 계속 본인의 존재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겠다라는, 혹은 그대로 가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 시편 23편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웃지 못할, 하지만 참 생각할수록 먹먹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도 신학교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해서 믿음의 공동체나 혹은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본인이 자주 올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넓으니까 여기를 돌아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경기도 광주도 선교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보면 조금 멀지만 이 저희 광주 동지방에도 100년 넘은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거리지만 당시에는 이제 광주가 이렇게 막 그랬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매주마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중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 중에서 교인들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경책 한 권을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 똑같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이시지만 설교자이고 전도자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경상북도 어느 시골 산골 마을 예배당에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모이는 사람 때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을 조사라고 불렀대요. 조사. 당시의 표현으로 우리는 전도사 혹은 우리는 뭐 장로, 권사 이렇게 부르고 있듯이 어떤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조사, 그래서 조사님 이렇게 불렀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모이고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 성경을 봉독한 순서가 되어서 이 조사님이 시편 23편을 읽는데, 당시만 해도 전기가 이렇게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호롱불 때 어리어리하니까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꺼운 독복을 이렇게 끼고 겨우 읽어 나가는데 영 떠듬떠듬 읽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시편 23편 읽으면서 제대로 쭉 읽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내용 파악도 빠르고. 근데 당시만 해도 성경이 세로로 쓰여져 있었고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떠듬떠듬 읽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마친 조사님과 교인들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는데 천천히 뛰어 읽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읽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님께서 앞에 있는 조사님이 성경을 내려놓고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 설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 설명할 것도 많지도 않죠. 이렇게 그냥
얘기하셨대요. 선포하듯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조사님이 큰 소리로 외치자 온 교우들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외쳤답니다. 아멘. 초창기에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이지만 저는 그날에 그곳에 있었으면 제 마음이 너무 충만해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핍박이 있었던 때고 주위에서 좋게 보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에 그곳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읽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들을 지켜나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목 자르시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멘이라고 고백해보는 그런 패기와 믿음과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안정감과 은혜 위에 더 커다란 행복감과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뛰어나시고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이고 오늘 우리의 행복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